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죠? 예. 이렇게 부처님 맑고 깨끗한 도량에 와서 우리가 함께 염불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생에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이 많다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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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게 목소리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많이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예,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구나.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부처님의 법을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예, 실천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닦아야 돼요. 그냥 부처님 법만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고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가장 많이 소개하는, 권유해 드리는 수행법이 모든 부처님의 수행법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우리 평범한 불자님들 그리고 요새같이 바쁜 현대인들, 직장인들은 염불수행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수행법? 염불수행법. 왜냐? 일단 짧아요. 그죠? 짧잖아요. 짧고 뭐 길어야 몇 글자예요? 예, 관세음보살 5글자, 나무아미타불 6글자, 나무아미타불도 그냥 아미타불 부르면 4글자. 얼마나 짧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닦을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보살 할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지장보살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닦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수행법이다? 그래서 이제 염불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항상 염불하고 염불하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도 항상 나오지만 이번 생에 이 염불할 수 있는 인연공덕, 이번 생에 부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염불할 수 있는 이 공덕을 이번 생에 갖추었다는 것 자체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어야, 선업을 많이 지어야 이번 생에 무슨 공덕을 만날 수 있다? 염불 공덕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염불도 습관이에요. 염불도 무엇이다? 자꾸 불러야 돼요. 또 여기서 눈치 없이 또 스님 소리 내서 부르는 게 좋아요? 소리 안 내도 돼요? 라고 또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나 이거 뭐 엎어버릴 거예요 진짜. 네? 내가 똑같은 질문 그만해라 했는데도 똑같은 질문 또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건가, 누가 이기나 한판 붙자는 건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리를 내도 되고 소리를 안 내도 된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 봐, 다 몰라, 또 몰라.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집중하는 거. 소리를 내도 되고 소리를 안 내도 되지만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염불하면 어디서도 염불 소리가 들릴까요? 귀에서. 예, 그래 1단계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또 어디서 들릴까요? 맞아요. 꿈에서도 들려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려면 무엇을 살펴보면 될까요? 꿈을 살펴보면 돼요. 꿈에서도 부처님이 보이고 꿈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가 되면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연불도 많이 하는 척 하면서 꿈만 꿨다 하면 클럽에 가서 부비부비 춤추고 꿈에서 별 이상한 잡된 꿈 꾸고 막 딴짓하고 이러면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꿈조차 안 꾸는 게 제일 좋대요. 꿈도 결국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불을 많이 하시고 마음을 잘 닦으신 분들은 꿈도 안 꾼대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꿈을 꾸면 교복 입은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스님 저 왜 꿈을 꾸면 이렇게 교복 입은 모습으로 나올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철이 덜 들었다는 뜻이다. 아직도 그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제가 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데도 입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예, 연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자, 이제 뭐 그런 꿈도 꾼 적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꿈에서도 뭐 해야 된다? 연불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간절하게 하는 거. 그 간절함, 그게 참 묘하고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스님, 간절하게 연불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스님들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노려보듯이 연불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닭이 알 품고 있는 거 보셨나요? 난 못 봤는데 예. 우리가 뭐 마트 가서 계란이나 사 먹을 줄 알았지 이렇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걸 못 봤는데 닭이 그 알을 항상 품고 있대요. 뭐가 나올 때까지?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고양이가 쥐 노려본 거 보셨어요? 저도 고양이가 쥐를 노려보는 건 저도 못 봤지만 제가 고양이 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어디서 살려고 그랬다? 고양시에서 살려고 그랬어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깊이 생각하지 말고 고양이를 막 이렇게 데리고 논 적이 있었는데 고양이 앞에서 막 이렇게 뭐 흔들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이 목표물을 노려보는데 옆에서 뭔 짓을 해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오로지 목표물 하나만 딱 노려보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그냥 뛰쳐나갈 것처럼. 보신 적 있죠? 그와 같이 해라.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노려보듯이. 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머리에 불이 붙으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불을 꺼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머리에 불 붙었는데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어딜 놀러 갈까? 기도를 할까 말까? 관음 기도를 할까? 지장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머리에 불 붙으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불 꺼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연불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깊은 간절한 마음이 쉽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닦고 닦다 보면 점점 저 바다 밑에 밑바닥에 이르듯이 깊고 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기도가 좋아요? 어떤 기도 해야 돼요? 라는 질문 좀 이제 그만해라. 근데 이제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는데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질문 하는 분들 간혹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이미지 관리해서
광우 스님 뭐 방송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막 서글서글 싱글벙글 하더니 실제로 만나서 질문 던졌더니 승질 더럽게 굴더라. 뭐 저 이미지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이제 억지로 웃어요. 네? 억지로 웃으면서. 하지만 목소리는 떼떠름하겠죠. 에휴, 내가 그런 질문 그만하라 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어떻다?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든 금강경을 기도하든 법화경 독송을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해요. 단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간절함.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함. 그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간절함이 중요하다.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그냥 간절하게 해봐라. 꿈에서도 기도가 이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해봐라.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소원 성취가 잘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제가 딱 이렇게 질문해요. 꿈에서도 기도됩니까? 꿈에서는 딴짓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낮에 깨어있을 때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어디서도 기도가 이어진다? 꿈에서도 기도가 이어진다. 꿈에서도 기도가 쭉 될 정도로 한번 기도해 봤냐? 왜 자기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 안 해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그러냐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도 질문하고 싶어요. 저 기도 좀 염불 좀 열심히 합니다 하는 분들 중에 꿈에서도 됩니까? 이 말씀은 성철 스님이 자주 하던 말씀이었어요. 성철 스님은 항상 화두, 가나선, 화두 참선법을 항상 강조하시던 분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뭐 큰 스님이다 소문나니까 뭐 머리 깎은 스님이나 제가 신자들 중에 자기 공부 점검해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럼 처음에는 큰 스님도 처음에는 정성껏 상담을 해줬는데 보면 별로 수준이 깊지도 못한데 자기가 공부가 깊다라는 착각병에 빠져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늘어놓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방편법이 나 만나려면 절 몇 번을 해라? 3000배 해라. 처음에는 욕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야, 부처님은 만났는데 3000배 하고 만났냐? 이거 부처님보다 잘났네 잘났어 뭐 이러고 욕을 엄청 많이 드셨대요. 저도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작전이 먹혔어요. 3000배야 나 만나준다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홍보가 더 잘 돼서 더 많이 만나러 오더래요. 그런데 성철 스님의 방편법을 잘 쓰신 게 성철 스님 만나서 무언가 질문하려고 무언가 상담하려고 답답함을 토로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이 성철 스님 만나려고 3000배 하다가 저라는 중간에 마음이 다 정리되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얻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00배 하면서 답을 얻었는데 그래도 3000배 한 게 아까워서 성철 스님 얼굴 한번 보고 가야겠다 그렇게 보고 가신 분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신도들이 다리에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가지고 3000배를 밥 먹듯이 하더래요. 3000배를 밥 먹듯이 하고 난 뒤에 성철 스님 만나러 오니까 성철 스님이 야 쟤네들 3000배를 저렇게 잘하니까 3000배 갖고 안 되겠다. 몇 배로 올려야겠다? 5000배로 올렸대요. 5000배야 만나준다. 이게 이제 절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방편법이었고요. 두 번째가 참선 공부하는데 점검받으러 오는 참선하는 수행자들한테 성철 스님 제 공부 점검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딱 한마디 딱 던지셨대요. 꿈에서도 되냐? 어디서도 되냐? 꿈에서도 네 공부가 이어지냐?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꿈꿀 때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요? 야!
꿈에서도 공부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공부냐. 낮에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꿈에서 공부가 안 이어지면 그거 다 너 망상 떤 거다. 꿈에서도 공부가 이어질 정도가 되면 그때 다시 찾아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낮에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공부가 이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랑 친분이 있었던 수학자가 있었어요. 수학하시는. 저는 숫자는 완전 젬병이거든요. 네? 저는 숫자는 완전 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 잘하고 뭐 좀 글 쓰고 책 보는 거는 잘해도 숫자 하면 뭐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날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 수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두 가지의 놀라운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여러 번 체험하셨다는데 수학 문제 풀다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덮어버리고 잠에 들면 어디에서도 문제 풀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속인들도 그렇다니까요. 꿈에서도 수학 문제 풀고 있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수학 문제 풀다가 눈 딱 뜨고 나서 딱 답을 아는 경우도 있대요. 속인들도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을 집중하면 이런 묘한 도리가 있어요. 두 번째, 이건 정말 놀라워요. 수학 문제를 하루 종일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었대요. 풀다가 멈추고 풀다가 멈춰서 몰입하다가 딱 정신 차려봤더니 해가 져서 방이 깜깜한데 문제지가 안 보이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생생하게 낮에 문제 풀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해가 져 있고 다시 문제지를 봤더니 문제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더래요. 해가 져가지고 문제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는데도 뭘 풀고 있었던 거예요? 생생하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삼매예요. 스님들 중에 그런 체험하신 분들 많아요. 경전을 사경하거나 경전을 독경하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해가 완전히 져서 컴컴한 밤이었고 다시 책을 봤더니 경전의 글자가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경전의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이 깜깜하더라. 근데 삼매에 빠지니까 대낮처럼 환하게 글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 수학자도 하루 종일 문제 풀다가 그 몰입, 삼매에 빠져가지고 문제풀이 삼매에 빠져서 문제지의 숫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방 안에서 환하게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참 묘하고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정도로 닦아봤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닦아봤느냐. 꿈속에서도 생생하게 기도가 이어질 정도로 닦아봤느냐. 그 정도도 안 해보고서 기도가 효험이 있니 없니, 수행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은 의미가 없더라. 간절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는데 집에 좀 우환이 생겼대요. 우왕. 그래서 이제 우환이 생겼는데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도 집안일이 잘 안 풀리더래요. 그래도 딱 하는 질문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기도를 바꿔야 할까요? 차라리 관세음보살을 부를까요? 지장보살을 부를까요? 누가 그러는데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극락왕생할 뿐이지 살아가는데 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없애주질 않는다. 재앙을 없애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차라리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보살님, 제 법문 많이 들으셨다고 했죠? 예, 스님 법문 항상 듣고 있어요. 헛들었네, 헛들었어. 아, 이제 좀 덜 친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좀 덜 친하면 무슨 관리? 이미지 관리.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서 땡떠름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래도 좀 친분이 있는 분이라서 따끔하게 헛들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하든 간절하면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중생들은 기도 좀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맛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금방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왔다 갔다는 중생의 마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헷가닥이라고 하죠. 헷가닥 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중생들. 예?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계가 생기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얘기하는 게 기도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 다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하면 기분 좋을 때는 맞아 광우스님 말씀이 맞아 해놓고 막상 자기한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 생기면 무슨 다? 횟가닥. 횟가닥 하면 그날은 뭐 먹어야 돼요? 통닭 먹어야 돼요. 횟가닥 했으니까.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그렇게 중생들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더라. 업장이 너무 두꺼운 중생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귀향에 가셨던 분도 있고 모함을 받아서 고난에 빠지신 분도 있고 평생 수행하신 깨끗하고 청정한 큰 스님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신 그런 큰 스님들 생애 일대기가 있어요. 하지만 늘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수행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도 인생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생겨요. 근데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 라고 불자님들께 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께 무슨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보살님이 하고 싶은 기도해라.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하고 싶은 기도해라. 단 제발 무슨 기도가 더 낫다라는 생각 좀 그만 일으켜라. 어떤 기도를 하든 내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했냐, 내 기도가 꿈에서도 기도가 이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봤냐,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소원 성취를 하려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영가천도 하려면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혜 총명을 얻고 싶으면 문수보살을 기도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반은 맞아요. 왜 반은 맞냐? 다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불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몸으로 몸을 낮추셨을 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저마다의 원력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아미타 부처님 원력의 특징은 모든 중생 내 이름 10번만이라도 부르면 아주 악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절대 버리지 않고 극락세계로 이끌어주겠다. 그리고 약사열애벌, 병고에 빠진 중생이 있어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그 중생을 반드시 병고에서 구해주시겠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구고구나. 고통과 어려움에서 반드시 중생을 구제해주겠다. 지장보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 다
해탈하는 그날까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다 이렇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의 특화된 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반은 왜 틀렸냐? 결국 모든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우리 청화 큰 스님 같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따라해보세요. 법신. 깨달음의 몸, 법신자리. 또 다른 말은 불성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이 법신, 모든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법신, 이 하나의 에너지로 통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불러도 가피는 똑같이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영가천도 할 때는 누구를 부른다? 지장보살 부른다 생각하죠? 근데 우리 한국불교는, 우리 스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한국불교는 영가천도 지낼 때 영가천도 지내는 의식문 책이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시식? 관음시식의 관음이 누구겠어요? 아니, 영가천도 할 때 지장보살 부르려면 지장시식을 해야지 왜 관음시식을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관세음보살님의 또 원력 중에 하나가 영가, 죽은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불러도 영가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불교에서 영가천도 할 때 읽는 의식문을 관음시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관음시식이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우리 마무리 연불 할 때 무슨 연불을 많이 해요? 결국 나무 아미타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러잖아요. 왜? 관세음보살은 항상 누구를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가천도 할 때는 지장보살 부르고, 소원 성취할 때는 관세음보살 불러라.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경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장경에 보면, 지장경에 영가천도 얘기도 나오지만, 지장경에 보면 분명히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누구를 부르면?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중생의 재앙을 없애주고 그 중생이 바라는 소원을 성취시켜준다라고 지장경에 나와요. 다 그렇게 모든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하나로 통하다는 것을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경전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분별심을 일으켜요. 뭐 할 때는 누구 부르고, 뭐 할 때는 저기 부르고, 뭐 할 때는 저기 찾아가고, 뭐 할 때는 여기 찾아가라. 무슨 베스킨 라빈스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뭐 쏙쏙 골라먹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하나로 통해.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지만 불자님들한테 연불을 권유할 때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너무 좋아요 하면 그냥 관세음보살 연불하세요. 스님, 저는 지장보살이 너무 좋아요. 그럼 지장보살 연불하세요. 항상 간곡하게 권유해요. 하시고 싶은 거 해라. 다만 결국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마지막 최고의 성불대학교는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입니다 라는 걸 항상 제가 권유를 드리죠. 하지만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결국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 현실 세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거나 재앙을 소멸하는 에너지는 약하고,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독 나무 아미타불 연불 신앙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도 나무 아미타불 연불선을 세상에 널리 펼치실 때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심지어 비난받으신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불자님들한테
나름대로 체험하고 느낀 바가 있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세계는 극락세계입니다. 항상 이렇게 간곡하게 권유하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대만은 나무 아미타불 연불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거의 불자의 80, 90%가 다 나무 아미타불 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 대만 사람들은 통화할 때 불자들은 우리 여러분 따르릉 하고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하세요? 여보세요 이러잖아요. 한글 처음 배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여보세요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당신 여보 아니에요 이런데요. 여보 이러니까. 근데 대만에서 뭐라고 하냐? 아미타퍼 이런데요. 어미타퍼 이런데요. 아미타불 하면서 받는데요. 연불 한번 소리내어 불러도 그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는데 항상 그 연불 습관이 되도록 따르릉 하면 아미타퍼 이렇게 불자들을 인사한대요. 얼마나 멋져요. 멋지죠?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따르릉 전화 오면 아미타불 이랬어요. 그래서 저 친한 스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디 아파? 이러시더라고요. 뭐 아미타불이요. 너 왜 그래? 막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불교는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연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그런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서 현실 속에서 생생한 가피 받으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특히 나무 아미타불 불렀더니 병이 나았다. 나무 아미타불 불렀더니 정말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해결되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불러가지고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구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가피 받은 분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부를까 관세음보살 부를까 크게 헷갈려 하지 않는데요. 왜냐? 관세음보살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부르되 뭐라고 가르치냐면 관세음보살은 이마 위에 항상 누구를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아미타불 부르면 누가 알아서 따라다닌다? 관세음보살이 알아서 따라다닌다. 이런 걸 다 교육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미타불 부를까? 관세음보살 부를까? 지장보살 부를까? 이렇게 헷갈려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저랑 친분이 있는 비구니 스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직접 들었어요. 그 비구니 스님의 사형인가가 있어요. 그 사형께서 체험하신 건데 그분이 그 사형 스님에게 이 생생한 가피 체험담을 듣고 첫 번째 너무 놀라고 두 번째 광우스님이 생각나더래요. 이 이야기를 광우스님한테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불자님들한테 널리 전해야 되겠다. 그 비구니 스님, 그 사형 비구니 스님이 집에 이제 모친이 계신데 모친이 거의 연세가 90이래요. 90이 다 되셨는데 연세가 너무 드시다 보니까 치매가 오셨대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점점 악화돼가지고 치료도 받고 몇 년 동안 고생도 했는데 나을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그 이제 나이는 잡술 만큼 잡수셨고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매일매일 간절하게 연불을 했대요. 부처님, 우리 어머니 저런 모습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님도 못할 짓이고 어머니 모시고 있는 가족들도 이게 못할 짓입니다. 부처님, 저의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무 아미타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이제 편안하게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대놓고 부처님한테 우리 어머니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빈말이라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효심으로 한 거예요. 어머니도 정신 깜빡깜빡 잃어버리시고 어머니 시봉하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저의 어머니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의 어머니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루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시간 날 때마다 간절하게 부처님께 연불 했대요. 어머니 극락왕생 편안하게 해주세요.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던 큰 스님들이 사람들의 몸이 아프면 약사열애불을 부른다. 그렇죠? 근데 약사열애불 부르는 건 좋은데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던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 갑자기 연불을 휙 바꿔버린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큰 병에 걸렸거나 몸이 아플 때 부처님 제가 극락사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연불하되 이번 생 수명이 다했으면 그 사람은 편안하게 숨이 끊겨서 극락세계 갈 것이고 이번 생 아직 남아있는 수명의 인연이 있다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빨리 가게 해주세요 연불해도 아직 이 세속과 이 수명의 인연이 남아있으면 뭐 하게 된다?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 그러니 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이 굳이 약사열애불로 바꿀 필요 없다 라는 법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구니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했지만 어머님이 아주 수명이 남아 계셨나 봐요.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도 하염없이 연불하다가 그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머리가 좀 이렇게 간질간질하더래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툭 털었대요. 갑자기 시커먼 여러분 우리 하루살이 같이 벌레 있죠? 막 한여름에 막 이렇게 모기같이 막 시커먼 하루살이 같이 벌레들 있잖아요. 왱 하는 거. 후두둑 하고 시커먼 벌레가 땅바닥에 두두둑 하고 떨어지더래요. 머리 한번 이렇게 털었는데. 이거 뭐지? 머리를 막 털었대요. 머리카락도 없는데. 머리를 막 터는데 머리카락에서 자꾸 뭐가 쏟아져요? 시커먼 벌레가 후두두둑 하고 시커먼 벌레가 계속 쏟아지더래요. 털고 털어서 벌레가 안 나올 정도로 머리를 털었대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벌레를 이렇게 모으니까 벌레가 이렇게 산만큼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그 벌레를 그냥 깨끗하게 다 담아가지고 깨끗하게 밖에다 버리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더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꿈에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써거나 입으로 더러운 걸 쏟아내거나 몸에서 벌레라든가 몸에서 더러운 게 쫙 빠져나가는 꿈이 업장소멸의 꿈이다. 자주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 이미 그런 꿈 꾸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머머 나 꿨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벌레가 그렇게 다 머리에서 쏟아지는 꿈. 근데 여러분 치매가 어디에 문제 있는 거예요? 머리잖아요. 희한하다 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꿈 꾸고 나서. 스님, 집에 이제 가족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스님, 어머님이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치매 걸린 어머님이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점점 호전되시고 머리가 맑아지시더니 치매가 사라지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현세가피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세가피. 현재 세상에서 가피 받은 거예요. 무엇을 불렀는데? 나무 아미타불 불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도. 이 연불은 현세가피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연불하고 연불하세요. 늘 연불하고 연불하세요. 특히 나이 들고 연세 들을수록 입 딱 다물고 뭐만 하세요? 연불하세요. 바깥에
한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래요. 나이 들수록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그 얘기 들으셨죠? 근데 저는 그걸 좀 다르게 저는 불자님들께 말씀드려요. 뭐 지갑 열고 안 열고는 뭐 본인 일이고, 나이 들을수록 입은 다물고 뭐는 열어라? 연부를 열어라. 항상 연부를 챙겨라. 나이 들수록.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불교 호스피스 요양원 중에 그 정토마을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그 정토마을에 계시던 스님께서 당신이 목격하고 생생하게 체험하신 거래요. 그때 정토마을에 불교 호스피스 요양원에 이제 나라에서 지원도 받잖아요. 갈 곳 없고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을 이렇게 요양원에서 이제 받아주신대요. 나라에서 이제 지원받고. 어느 할머니가 오셨는데 완전 중환자, 도저히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시한부 인생 할머니가 오셨대요. 할머니가 이제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자세한 얘기는 알 수 없지만 살아오신 삶이 참 고난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 할머니께서 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중에 그런 분이 많으셨잖아요. 농사 짓고 일하시느라 글 공부 놓친 적 있잖아요. 글도 모르고 절에도 안 다녀봤대요. 불교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 특히 옛날 9세대, 옛날 세대 우리 노보살님들은 절에 안 다녀도 기본적으로 불심이라는 DNA가 있어요. 그 불교를 친숙하게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느 스님이 요양원에 오셔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오직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십시오. 오직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글을 모르니까 뭐 경전을 보라고 하겠어요? 사경을 하라고 했어요? 천수경을 외우라고 하겠어요? 그 앞으로서 누운 분한테 딱 뭐만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도 힘들면 그냥 아미타불 네 글자만 부르십시오. 할머니가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할 선, 뿌리근. 착한 뿌리.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백날 연불하라고 해도 귓등으로 흘려버려요. 연불하세요, 연불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래요. 아, 진짜 그래요. 성근이 있어야 내가 연불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연불했대요. 하염없이 연불했는데 너무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뼈가 다 뒤틀리시더래요. 뼈가 다 막 뒤틀리고 막 온몸에 뼈가 뒤틀리고 똑바로 반듯하게 눕지 못할 정도로 몸에 막 욕창이 생기더래요. 요양원 봉사자들이 관리해드려도 막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피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봉사자들도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병실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였대요.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욕창에서. 그 와중에서도 항상 아미타불 연불하시는데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입술조차 움직일 힘이 없으셔가지고 염주만 달그락 돌리셨대요. 염주만. 여러분, 저도 몸이 아파봤을 때 연불해봤지만 몸이 아플 때 연불하는 거는 굉장한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몸이 아프면 연불하다가도 에라이 모르겠다, 나 죽겠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죠? 막 배가 쥐어짜듯이 아파서 관세보살 아이씨 죽겠다, 병원 불러,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이. 입술조차 못 움직이는데
딸그라 딸그라 염주를 굴리시더래요. 그걸 목격하신 비구니 스님이 귀에다가 속삭였대요. 할머니 지금도 염불하세요? 염주 굴리시니까. 그러니까 할머님이 입술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대답도 못하니까 고개만 이러셔. 지금 염불하고 있다고. 비구니 스님이 옆에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드리면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입술조차 움직이기 힘드셔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 소리가 24시간 들리는 염불기라고 있대요. 중국하고 대만에는 많이 팔아요. 아시죠? 염불기를 귀 옆에다가 이렇게 염불기를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24시간 틀어드렸대요. 귀로 들으면서 따라 하시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비구니 스님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나신대요. 몇 호실 그 할머니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한밤중이었대요. 새벽에. 그 소리 듣자마자 비구니 스님이 딱 그 할머니 계신 떠나셨구나 하고 병실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은은하게 연불기에서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여는 순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병실에 달빛처럼 묘한 광명이 있더래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묘한 광명이 싹 펼쳐지는데 그 코를 찌르다 악취가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지만 병실에 향기가 나더래요. 그 향냄새를 스님만 맡은 게 아니라 시체를 염하던 그 병실에 오신 봉사자들과 시체를 염하던 분들이 여러 명이 다 맡았대요. 그 향냄새를. 악취가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는데 온몸이 비틀렸던 뼈가 반듯해져가지고 편안한 표정으로 아주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욕창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저도 그 비구니 스님께 전해 들은 얘기예요. 근데 당신이 목격하신 거래요. 그분이 저한테 사기칠 리가 없잖아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신대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서 염을 하는데도 손가락과 뼈 관절이 그렇게 말랑말랑 부드러우시더래요. 이게 염불공덕이구나. 이게 염불공덕이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이게 염불공덕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확신이 딱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어떻게 염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여러분. 그 할머니는 한글도 모르고 경전도 모르고 절에도 안 다녀봤대요. 살아오신 삶이 굉장히 고난이 많으신 것 같더래요.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제가 늘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항상 제가 갖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부처님, 저 광우에게 한 가닥 공덕이 있다면 저 숨 끊어질 때, 저 언젠가 숨 끊어질 때 저도 누구를 부르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아미타불 하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항상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와, 내가 이제 앞으로 염불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연불선 대종사이셨던 청하큰 스님의 이 가풍이 살아있는 이 광륜사에서 연불 법회가 만들어졌답니다. 와. 그래서 우리 광륜사에 뜻있는 불자님들 여러 명이 모여서 연불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몇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연불법회, 함께 기도하는 연불법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연불하면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주 토요일에는 낮 2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밤 10시에 끝나고요. 넷째 주 토요일은 한 7시인가요? 7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불까지 철야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연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연불도랑 이 광륜사 연불법회, 우리 연불회에 함께 수위 동참하셔서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연불공덕 많이 지어가시는 그런 크나큰 무량한 선업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